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 새로운 언약으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오래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가끔 헷갈리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 천주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자,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기독교는 기독에서 기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식으로 음역한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예수를 믿고 뭐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집트 곱틱 뭐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회 전에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새롭게 개혁된 개신교라고 하는 범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여러 교회들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열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열됐다 이거죠. 찢어져 나갔다. 그래서 열교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신교가 그러면 개신교의 시작은 중세시대 때 시작된 거 아니야? 가톨릭은 예수 때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가톨릭이 진짜고 개신교는 중간에 다시 태어난 거, 중간에 새로 생겨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 개신교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이 너무나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본질을 지키고 있다가 너무 엇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할 거야. 다시 원래의 기독교의 정신과 영성과 가치를 가질 거야 라고 생겨난 것이 종교개혁운동이고 그렇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 개신교라고 하는 현상은 중세시대 때 시작되지만 중세시대 이후에 시작되지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성경에서 또 예수에게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오해하거나 왜곡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이나 역사에서 보면 개신교들이 16세기나 18세기 그 즈음에 그 이후에도 있지만 그때 태어난 시작된 종교 교회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기독교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그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흔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자가 붙는 건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지 감리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고 감리회,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거지 우리는 감리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감리회라고 하는 교단, 교파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를 추구해라고 하는 교파, 교단의 성격을 가진 거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그 하나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넘어가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통일교, 영생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의 뜻이 돼요.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교로 끝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종교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살짝 바뀐 영국 국교회의 신부였던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한 번도 자기가 내가 감리교회를 만들어야지, 감리교단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이제 우리 교단을 만듭시다 할 때마다 반대했어요. 다만 보다 경건한 신앙운동, 보다 철저한 신앙운동을 추구한 분이에요. 영적이고 내적이고 개인적인 변화도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도 굉장히 애를 써서 노예 해방이라든가 어린이 노동, 감옥, 선교, 굉장히 다양한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를 성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당시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교계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반에 거룩한 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조합의 부흥을 이끌어낸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디에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 당시는 어디 노동조합에 누가 감리교인이래 그러면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위원장이 되려면 감리교회에 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철저히 공적으로 개인적인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권을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받았던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도라고 하면 끝내주게 알아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리교인이 아닌데도 새로 이사간 곳에서 나 어느 지방에서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하고 이제 가짜 성도들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가짜가 생긴다는 건요 진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가짜 성도가 생길 정도로 그 신앙운동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기존의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하는 것마다 그건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야외에서 설교 하지 마, 설교는 건물 안에 지붕이 있는 곳 아래에서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그런 핍박을 받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그러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쨌거나 감리교회의 시작점에서 볼 때 존 웨슬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영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동계, 어린이, 여성 해방 이런 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니고 신앙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워낙 열악했으니까 18세기면 산업혁명 이후에 막 사람들이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막 쓰여지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 다 같은 사람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그런 신앙운동으로 순수하게 했는데 사회를 거룩하게, 그래서 무혈혁명이라고 그래요. 피를 흘리지 않고, 마치 혁명의 피가 없을 수 있나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혁명의 피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혈혁명을 이루어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꽤 오래 사셨거든요. 키는 작달막한데 꽤 오래 사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동전 몇 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에 동전 몇 개 남았대요.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 설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말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말 타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상징이 되냐면 아까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설교를 건물 안에서 해야 돼. 정해진 교구에서 내가 딱 맡겨진 그 교구에 건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은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1년에 1000번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 설교 들어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제 설교 어떨 때 어렵게 느껴지실 때도 있잖아요. 이건요. 웨슬리 시대 설교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고 졸리고 막 그래요. 그런 설교를 1000번씩. 이게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그분이 평생 돌아다니는 거리가 지구 한 10바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위대한데 참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당신이 맡겨진 사역을 88세 될 때까지 88세에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도 32km 떨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고 키는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가 되면 항상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의 모델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언제라도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라도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뭐더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그때부터 전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들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선배들이 감리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각인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보면 볼수록 웨슬리 목사님을 닮아가기가 쉬워요?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면서도 열정적인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참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흠이 없었을까요? 존 웨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 패권 국가지만 미국이 독립되기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그 당시 영국에서 이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니까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로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죠. 아메리카로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더러 있었어요.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땅 식민지로. 왜냐하면 거기서 인디언도 선교를 해야 되고 거기로 이주해 간 유럽인들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젊은 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목회 초기에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인디언도 선교를 하고 이주한 유럽 사람들도 목회를 이제 목양을 해야 되니까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와중에 총각이었거든요. 연애를 했어요. 능력도 좋지. 15살이나 어린 소피아 합키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몰래 연애를 했어요. 젊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하여튼 집안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 뒷배가 생길 수도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아무튼 그런 식의 그런 뜻으로 집안이 좋은 그런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아내를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아내 집안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소피아 합키라는 여인과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그 당시도 뭐라 그래, 표현하기가, 이 어르신을, 위대한 위인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거냐면 연애를 할수록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앙적으로 이렇게 골몰하다 보니까 내가 연애 감정이 막 생기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내가 목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사랑해도 되나? 뭐 그런 죄책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들어오면 막 못 참겠. 데이트할 때는 너무 좋은데, 손을 잡으면 너무 좋은데, 키스를 어쩌다 한번 하면 그날 밤은 죽는 거예요. 막 회개기도 하고, 내가 주님, 제가 다들 죄에 물드셔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피아를 좀 이렇게 밀어내요. 거리두기를 해요. 소피아가 능력 있잖아요. 젊잖아요. 예쁘잖아요. 화가 났어요. 좀 참아주면 좋을 텐데 능력 있고 젊고 예쁘니까 딴 남자랑 결혼을 했네. 그리고 웨슬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드라마죠. 그 당시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웨슬리가 그 부부에게 성찬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웨슬리가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웨슬리가 이 찌질한 일을. 웨슬리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는 평균 이하의 찌질함을 보여주고,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웨슬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 위대한 사람들도 흠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도, 우리가 왜냐하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전체를 다 알고 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전 애인이 남편 데리고 예배 참석했다고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찬을 안 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 맘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라도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시점을 두고 보면, 그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웨슬리만 그랬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직접 어느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날마다 냄비에다가 밥을 해서 먹였어요.
냄비밥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냄비 타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누룽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함께 신방을 갔는데 옛날 집이니까 옛날 얘기니까 마당에 있던 개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사모님을 자기 앞에다가 탁 방패막이처럼 탁 사모님 뒤로 딱 피하고 숨더라는 거죠. 그때 처음 알았대요. 당신 남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찌질하고 비겁하고 못난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 좋은 말씀 들려주시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최고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냄비밥도 해 바쳤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자신을 방패로 삼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뭐 특별히 이상하고 못된 분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타향살이를 살아가는데 낯선 동네에 가서 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바라보는 눈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죽일까봐, 죽이고 남 뺏어갈까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결혼한 그러니까 누이인데 결혼한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지역의 왕이 신부로 삼겠다고 데려가는데도 그냥 한 말 못하고 그냥 괜히 안 됩니다 했다가 죽을까봐. 찌질함의 극치,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극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조차도 버리지 않고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찌질하고 존 웨슬리보다도 훨씬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지난 과거에 정말 생각만 해도 나쁘끄러운 일들이 저는 많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있고 얘기는 못해.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뭐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찌질한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 찌질함에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절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야. 언약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준다. 그래서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실 정도로 어느 한 지역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멸하실 정도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너희들. 아니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마시지. 그 정도로 화가 나시고 그 정도로 패역하고 그 정도로 완악했으면 안 해 이러고 그냥 마셔도 되는데 아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의인, 그 시대의 의인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이쯤이면 그냥 끝낼 것 같은데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뭐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굳이 그 와중에 굳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속으로 다짐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그럼 끝이잖아요. 신인데.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굳이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언약, 스스로 약속하셔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 계약을 맺는다. 왜? 그 약속에 스스로 속박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내가 안 내뱉으면 안 지켜도 되는데 말을 내뱉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에 내가 구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뱉으면 속박이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멸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굳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의 계획을 그 약속에 속박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캐릭터, 아주 독특한, 보통 신들이 보여주지 않는. 보통 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짓눌러요. 말 안 들어 이 새끼들. 말 들어, 잘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 잘 들으면 너와 나는, 내가 너의 나라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계약하자. 말 잘 들으면, 내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자. 자, 약속해. 그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 언약, 그 구약, 신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 약자가 그 약자거든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꼭 계약을 하셔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 계약을 하셔요.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제가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웬만하면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기를 바래. 중요한 건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억지로 멱살을 잡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야, 너 어릴 때부터 말이야, 내가. 그래서 뭐 우리 웅이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언약을 세우시는가?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신 하나님조차도 그 약속에 속박되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들도 새로운 언약에 속박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시죠. 약속을 했어. 계약을 했어. 자, 이제 나도 계약을 지킬게. 약속을 지킬게. 그러니까 너희도 약속을 좀 지켜. 내가 때린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자원하고 개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삶을,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면 언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또 까불면 또 내가 심판한다. 이래야 이게 보통 신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잘 우리 거룩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탈출시켜놓고 굳이 시내산 아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셔요.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노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 대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너희가 핏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으니 그 약속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 스스로 약속하거라. 그 약속에 얽매이거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이제 이게 PPT 이게 자료 하는데도 김묘수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가 영어로 뭐냐고 그래서 글쎄요.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 전통이 있는 예배라서 영어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한국의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를 어디에서 보통 찾냐면 그러니까 한국은 뭐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많거든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인데 그런데 그 시작을 굳이 찾으면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해마다 12월 31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신년 언약 갱신 예배. 그 이름이 새로운 해, 새해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 뭐 물론 그 이전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야 예배라는 걸 드렸는데 그걸 좀 차용해서 쓴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약속을 맺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계약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약속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약속을 맺는 거니까 성경적이죠. 웨슬리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갱신인 거예요. 갱신. 언약을 한번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언약을 맺었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날에는 새로 내가 은혜 받고 새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그 언약을 하나님과 합의하에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앙, 더 발전된 신앙,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웨슬리가 왜 이 두 가지 언약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그 찌질함, 자기중심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목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신앙 지도를 몇 년씩이나 했어도 여전히 내 안에 개선돼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더럽기가 한량없는 부분들, 약해 빠진 모습들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바르다, 내가 이게 신앙적인 자존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거 아닌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12시예요? 네. 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왔습니다.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그 알림 소리였군요.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언약과 갱신을 이야기하는 건 당신하고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고 엄청난 규모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내가 이런 걸 또 개선해야지, 이렇게 또 바뀌어야지.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늘 고쳐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할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다가 여전히 목회를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하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표현하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자꾸 너무 보여요. 제가 이거 또 미숙했다. 또 내가 막 못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내가 요거 내가 좀 덕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많아요.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럴 때마다 난 어쩔 수 없어.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더러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냥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심으로 성화되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새롭게 날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도 결국 작심삼일이 될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늘 새롭게 내가 이제 새롭게 해야지 해도 사흘 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흘이 뭐야? 3시간 만에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어도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다 빠져요. 꼭 3일이 아니어도 결국은 다 다짐해도 다 넘어진다니까. 언약을 해도요. 다 깨요. 중요한 건 뭐냐? 갱신.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스톱. 여기서 다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고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새끼 또 넘어졌네? 또 자빠졌네?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뭐해? 일어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다짐할 때부터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속으로 넌 3일짜리야.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게 그게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지난날의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찌질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거룩한 모습은 보여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왔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고, 이 정도는 성숙하고, 이 정도는 은혜로워야 하고, 이 정도는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옳든 그르든 여러분 생각 속에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정도 살고 계세요? 세상에 흔해 빠진 게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라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내가 권사라고 하면, 집사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 하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 분량에 나는 합당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성도님이라면 내가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다른 목사님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네? 안 웃으시네. 나 정도면 그래도 야, 나 정도면 잘하는 거네. 나 정도면 야, 어디 가서 안 빠지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박금장 권사님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우리 목사님. 뭐 제가 그런 말씀 듣는다고 교만해지진 않지만 가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냐 하는 거지만, 나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목사답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살고 있냐라고 하는 그 물음과 성찰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많이 제가 주눅들기도 했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주눅들어서 막 찌들리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때마다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역시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네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 시작되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심하고도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무지개 같은 삶, 언약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되는 삶을 2026년도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